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 오늘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천한 어부입니다.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의해서 아멘하고 따라갈 때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한국의 전라북도 저 고군산 군도의 조그만 섬 장자도 그 어부의 아들로 태어난 제가 45년 전 주님의 사역을 부름받아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저를 부족하지만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란 곳은 어릴 때 장자도 성결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교회가 잘 되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섬에 복음이 들어와서 소금을 쌓아놓는 창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불이라는 게 전기가 없으니까 호야등을 켰어요. 그리고 강대상은 베니아판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짜가지고 그 위에 보자기 하나 씌워놓은 것. 또 그것은 목사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도사님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정식 전도사님도 아니고 전도인 할머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서울로부터 오신 어떤 목사님이 하루 저녁 섬 집회를 다니시는 가운데 그날 저녁 제가 어린 시절에 참 그러니까 14살인가 13살 정도의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붙드는 순간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의 선교사님이 섬을 일대를 지나가시다가 성경을 주신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쪽복음, 마태복음 혹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나씩 있는 거. 그 성경을 제가 손에 얻게 되었어요. 읽고 또 읽었습니다. 거기서 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어부가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를 주님이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읽고 읽다가 동질감이 생기면서 내 마음속에 베드로. 그래서 제가 미국의 시민권을 받을 때 피러라고 개명을 한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 피러 목사님 먼저 받았다고 아까 선배라고 말을 하는데 심정주 목사님 피러 목사예요. 베드로가 너무 많아. 사실은요, 어려웠던 시대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무슨 비전이 생겼느냐,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비전.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섬을 떠날 때까지 그 베니아판으로 짠 보자기 하나 덮어 씌운 할머니 여전도인이 전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매일 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사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 꿈도 꿀 수가 없지만은 목사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밤에 깜깜한 밤중이죠. 전기라는 건 없고 불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갑작스럽게 환상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 환상은 해가 불을 품으면서 저한테 오는 환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경을 알지도 못합니다. 누가 그걸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훗날 제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목사가 되면서 느꼈던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말씀대로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나에게 임했다는 걸 늦게서야 깨닫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목사가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로 갔습니다. 1977년도 경입니다. 강원도 원성군 귀래면 정확히는 운남리, 여기에 우리 성결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교단의 헌법은 전도사는 10년을 전도사해도 목사 안수를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 큰 교회 가서 교육 전도사들은 안수를 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어디 가서 혼자 해서 단독으로 해야 3년의 전도사 과정 중에 2년은 해야 되는 이 필수 과목 때문에 저도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가보니까 교회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970년대 강원도 이런 미자립 교회들은요, 도시교회에서 단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선교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서 며칠 지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굶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함께 이곳에서 굶으라면 굶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내가 손을 벌릴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할머니,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면에서 밀가루 구호양곡을 다 꼬시다가 우리 집 앞에 놓고 가셨어.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밀가루만 떼어서 물에 넣고 그걸 먹고, 앞에 큰 독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간장이 막 그건 엄청나게 목에까지 차 있어요. 그걸 퍼다가 먹고, 너무 밀가루만 며칠을 살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지금까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임신 5개월이었기 때문에 입덧은 생기는데 밀가루가 안 받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목회가 시작되고, 제가 그 규례에 가보니까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 건지 1950년대 6.25 동란 때 피난민들이 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땅도 없습니다. 교회는 흙벽돌을 찍어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금이 가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든 전도사님이든 교회를 1년, 2년이 멀다고 다 가셨어. 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2년만 단독 목회의 기간을 채우고 가면 어떨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너도 똑같이 그럴 예정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 한번 세워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의 생활비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얼마 안 되시는 우리 농촌의 성도님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성전을 지읍시다. 한 분도 예스라고 대답한 분이 없었어요. 불가능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 교회는 지금 논 옆에다가 지어놓은 거, 교회 땅도 아닌 어떤 사람이 논을 조금 준 거, 거기다가 6.25 동란 이후에 지은 교회, 흙벽돌 교회. 그러니까 영원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땅을 부흥시킵니다 하면서 했지만은 힘이 없는 그분들로서는 당연한 대답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다가 교회를 내가 세우고 여기를 떠나고 싶습니다. 나도 그냥 왔다가 목회의 기간만 채우고 단독 목회 그 2년을 채우고 다른 데 가서 3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지금도 서 있는 그 귀례교회의 땅을 발견하고 그 땅에 가서 한겨울에 비닐을 깔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은 아기를 임신한 우리 아들을 임신한 상태라 못 나오고 저 혼자 갔어요. 밤중에 거기 가서 비닐을 깔고, 강원도의 겨울은 춥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이 꼭 필요한데 이 땅을 주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그리고 비전을 갖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드는 그 꿈을 가지고 매일 밤 기도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겠다고는 이 믿음 뿐이었는데, 놀랍게도요, 그분은 땅 문서를 들고 교회 와서 그 땅을 바치면서 예수 믿고 저의 그 성전 건축을 함께 도와줬던 분이 되었어요. 그분에게 제가 돈을 주고 샀느냐? 천만에요. 돈이 없으니까 단판 지었어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 땅에다 교회 짓고 싶으니 땅을 공짜로 주세요. 그분이 놀래자 빠져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런 그분이 땅 문서를 들고 와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나와 함께 성전 지을 때 그분이 오른팔이 되어 지고 귀대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려웠던 심정을 기록한 기록이 조금 있는 걸 발견했어요. 거기 보니까 40년이 지나서 너무 내가 힘들었던 거예요. 진짜 얼마나 삽자루를 들고 뛰었든지 손에서 갈라지고 피가 나고 몰지 못하는, 제가 자재를 실어 나려야 되니까 경기를 끌면서 하다가 담벼락에 박아서 여기가 찢어져서 피를 흘리고 목숨 걸고 성전을 짓는데 업자를 부를 수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벽돌을 찍으려고 보니까 벽돌 살 돈도 없고, 그래서 공사판 어떤 일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트럭을 갖다가 모래를 퍼왔는데 2만 시간 돌멩이하고 모래하고 막 섞인 돌입니다. 그거 갖고는 찍을 수가 없어요. 벽돌을. 매일 밤 니아까를 들고 나가서 삽으로 그것을 18대분의 8톤 트럭의 그 산더미 같은 그 돌과 모래를 채로 걸러내도 다 걸러냈습니다. 그때 우리 농촌교회 성도들이 정말 피 흘리셨어요. 저는 두갑절로 뛰었습니다. 어제 내가 글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내가 이렇게 썼던가. 두갑절로 저는 뛰면서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제가 그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6만 장의 벽돌을 그걸 걸러가지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세운 교회가,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귀대 성결교회였습니다. 기술자만을 불러다가 교회를 짓고 주택을 지었어요. 흑별독집의 교회를 신식으로 바로 그 노랭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문서들과 바친 그 땅에다가 저 교회를 건축하고 옆에 사택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게 4년 만의 일이에요. 성전 건축하고 제가 딱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사명은 여기까지야. 나는 젊기 때문에 아직 또 큰 세계를 향해 가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미련 떠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형편이 되면 떠나는 목사에게 해줄 수도 있어. 그러나 농촌에서 저거 짓느라고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저 교회를 떠나면서 서울로 개척을 갈 때 큰 시골이니까 누런 통에다가 김치 큰 통 하나에 쌀이 한 5, 6마리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그까지 몇 달은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재산, 전 재산은 4년을 하나님 앞에 피와 눈물과 고통을 다 드리고 4년 만에 떠날 때에는 재산은 큰 김치 한 통과 쌀 5마리인가 4마리하고 우리 아들, 딸 4살, 2살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세계인데 어디 가서 개척할 거냐 생각을 했을 때 수도로 가자. 한국의 수도를 정복하자. 그리고 그때 제가 외치고 서울로 간 선교포가 뭐냐 하면은 오늘은 서울,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로. 누가 보면 미친놈이죠. 아니 저 자식은 무슨 놈의 교회도 없고 신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은 서울,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로. 실제로 제가 그걸 쓰고 외쳤습니다. 서울 개척이 쉽습니까?
저는 낙심될 때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디 얻을 장소가 없습니다. 누가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한테 가서 제 자존심은요,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성격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참, 그러니까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단 선배 목사 임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서울의 연희동 쪽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화끈합니다. 내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조그마한 가정집이라도 얻을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돌면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전화 한 번을 했어요. 안부,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개척하고 싶은데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홍 목사, 홍 전도사님, 그때만 해도요, 안수를 안 받았으니까, 홍 전사 우리 집에 빨리 와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님. 그리고 갔더니 무슨 얘기 하시는 거니, 자기 교회에서 얼마 전부터 누가 서울시든 어디든 개척하면 도와주려고 조금 교회 여전도에서 준비한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을 지원할 테니 개척해.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요, 나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개척한 곳이 서울의 송파구 가락동에 개척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개척은 나처럼 시골에 있다가 올라와서 개척하는 줄 알았는데, 서울 시내 개척의 대부분은 다른 데서 개척하다 안 되는 분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신자가 보통 5명, 6명, 많은 데는 10명, 30명까지도 있더라고요. 30개가 넘는 교회가 내가 개척한 그 신개발단지에 들어선 거예요. 너무 낙심돼가지고 제가 또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가진 건 너무 없고 신자도 없고 개척을 해봤어요. 뭐가 있습니까? 강당을 만들 돈이 없어서 공사판에서 벽돌 주워다가 그 위에 베니아판을 깔고 보자기 하나 씌워서, 그게 강단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해준 조그마한 강대상 하나 놓고 그게 시작을 하니 어떻게? 우리 애들은 4살, 2살입니다.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렇게 힘든데 제가 시골이라도 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홍 목사 반드시 될 거야. 여러분, 한마디의 말은 어느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말에 제가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시작하자. 그리고 몸부림을 칠 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컸습니다. 우리 서울 동지방 56개 교회 중에서 6번째로 부흥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리고 서울에 안정된 목회가 되었으니 나는 여기서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리라. 그리고 산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삽니다. 대로변에 코너 땅을 있는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신개발 단지가 탄다고 해서 그쪽에 땅 2군데를 사놓고 여기서 큰 부흥을 해서 이걸 팔아가지고 성전을 지쳐. 그리고 세운 우리 교회가, 그림에 한번 보실 수 있나요? 바로 저 빌딩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엄청난, 지금으로 치면 수백억 원 되는 건물을 빚을 내서 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목회하리라. 미국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7년을 목회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미국에 이민을 결정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펑펑 울었어요. 왜 나는 또 미국으로 가야 됩니까? 미국에서 1년여 동안 목회를 못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1997년도 4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죠. 뭐 과정이 너무 기니까 제 얘기를 다 못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불법으로 온 게 아니고 영주권을 저는 한국에서 받았어요. 우리 아들을 먼저 유학 비자를 받아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서 버지니아에 있는 친구 목사가 나한테 영주권을 받아야 아들의 학비가 싸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한국에서 받은 겁니다. 받고도 안 돌았어요. 2년을 머물렀습니다, 한국에. 왜? 미국 목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미국을 저는 몇 번 다녀갔기 때문에 알아요, 이 목회.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을 알고 딱 결정을 하고 나니까 교회를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여기에는 우리 딸과 아들 어린아이에 울부짖음이 있었고, 얼마나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이 길 떠나야 되는가? 이게 목회자의 길인가? 눈물이 나고 정말 펑펑 막 울었어요. 제가 너무 아깝고, 미국에 와서 목회를 못할 때 버지니아에 머물렀죠. 우리 신목사 참 고마운 친구예요. 저거 한국부터 같이 알던 우리 친구인데 참 고맙죠. 제가 버지니아에서 개척을 막 하려고 하니까 홍 목사 놀러와 우리 교회 와서, 뭐 그 전에 제가 이 교회를 한번 한국에 있을 때 다녀간 적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라고 그래서 왔더니 신목사는 길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나를 싣고 여기까지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것이 킬린의 발목이 잡히는 23년 5개월 전의 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도 설교지만은 우리 성도들과의 이 23년 5개월이 돌아보니까 짧은 것 같은데 사실은 긴 세월이었더라고요. 이곳에 왔을 때 신목사도 처음 왔대요. 자기가 온 적이 없대요. 그러면 나를 자기가 싣고 여기까지 와놓고, 그것도 여기서 그 교회에 있던 어떤 여자 장로님이 이쪽에 있는 아는 권사님하고 통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또 만난 곳이 저 다운타운의 후지인 어디냐, 그 무슨 만두집인지 콩나니까 만두집인지 생선가게인지 거기서 만났는데, 아니 미국에도 이런 깡촌이 있고 아프리카 같은 곳이 있는 것이냐,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싹 가면서 뒤도 안 돌아본다. 나는 버지니아 가서는, 아니면 제가 두 군데 목회 개척을 생각했어요. 캘리포니아 아니면은 버지니아. 왜 캘리포니아는 거기 지금도 잘 지나고 목회 잘하는 차광일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홍 목사님 나하고 같이 와서 그쪽에서 목회 좀 개척하고 잘하자. 그래서 그쪽으로 갈까 지금 이런 상황에 갑작스럽게 이 친구가 나를 갖다가 그냥 발목을 끌어당겨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축사까지 하러 왔어요. 또 그래서 한국에 갔다가 지금 나 때문에 일찍 두른 것 같겠는지 안 두른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어떻든 간에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프리카라도 가야 되는데 미국에 시골 갔다고 그래서 깡총 갔다고 해서 거기를 안 가? 이것 때문에 또 발목이 잡혀요. 그것도 결정하고 내려왔어요. 그때 내려올 때 저희 딸이 지금 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딸 하나 싣고 집 몇 가지 차 하나 싣고 이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려올 때 진짜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하고 왔으니까. 그때 우리 아들은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안 온 게 천만다행이었죠. 그곳에서 자리를 잘 정착하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리고 와서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뭐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선 예배를 시작한 것이 가정입니다. 렌트 얻었던 그 집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오늘 일부에 나오셨던 최송화 권사님이 노란 눈 입고 오셨더라고. 그리고 오클라호마에서 나 때문에 박종현 집사가 그때 나타났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와가지고 두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건 저도 지금도 몰라요. 미스테리예요. 그 예배 드렸어요. 근데 집에서 드리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떤 가서 예배 처소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커뮤니티 센터, 이따가 아마 영상이 좀 나올 겁니다만,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이 방한칸을, 그러니까 룸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1시간 쓰고 철수하는 거예요. 간판을 붙일 수도 없죠. 어디 뭐 할 수도 없죠. 거기 탁자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기를 몇 달을 하다가 동네 소문나기를 저 교회는 없어질 교회, 있다가 사라질 교회, 별별 소리 다 들렸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교회는 되리라. 할렐루야. 그 확신만은 제게 있었어요. 사람들 저기 없어져? 저기는 간판도 없어? 이단이야? 별소리 다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그렇게 기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스타는 구설수에 오른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구설수 오르는 건 내가 스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스타. 할렐루야. 영적 스타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그 렌트를 얻은 것이 그 최초로 그 교회 이름을 붙이는 텍사스 성결교회. 거기서 이제 렌트를 얻어가지고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제가 옛날 사진을 보니까 몇 분들은 다 천국 가셨더라고. 할머니들 몇 분 나오셨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요, 제가 딱 두 가지를 결심했어요. 내가 과연 여기서 개척을 했는데 살아남지 않고서는 할 말이 없어요. 목사도 그렇고 비즈니스를 해도 그렇고 무엇을 해도 자기 분야에서 망해놓고 뭐 연장 탓하고 가문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것처럼 비겁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망한 사람은 망한 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된 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되는 사람은 뭔가 남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가 여기서 개척하고 망가진 다음에 무엇 때문에 개척자가 없고 돕는 사람이 없고 이따위 소리는 내 머릿속에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남다른 목회를 하자. 첫째는 남보다도 조금만 더 기도하자. 남보다 조금만 더 말씀을 더 알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결심한 거예요. 23년을 한결같이 주일 빼놓고는 내가 휴일이고 뭐고 없이 땅 교회 와서 엎드린 건 있어요. 23년 5개월을 저는 엎드렸습니다.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엎드렸어요. 또 하나는 남보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자. 그래서 신약 성경을 외워 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 칠 시간이 없었어요. 목사들이 한국에서 미국에 오면 골프의 유혹을 받습니다. 왜? 싸기 때문에. 내가 우리 노 목사님 이번에 와서 저도 별로 많은 얘기를 뭐 하지 않는데 와서 딱 들어보니 무슨 얘기하다가 자기도 골프를 안 친다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언제 골프 칠 시간이냐? 맞는 얘기예요. 목사들이 골프 치가 다 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붙들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한층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노 목사님께서 박수 한번 심타게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목사들도 골프 못 치느냐? 쳐요. 그러나 목회를 할 거냐 골프를 택할 거냐. 제가 우리 저 LA 캘리포니아 일대 성결교 목사님들 부흥집회를 교역자 부흥집회를 인도해서 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의 목사들이요 골프들을 뭐 잘 쳐서 뭐 몇 홀을 쳤네, 뭐가 막 원샷인지 투샷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얘기들 해요. 그래서 제가 집회하면서 교육자들 앉혀놓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우주처럼 잘 쳐가지고 골프의 왕이 될 거냐? 목사로서 마지막을 마칠 거냐? 골프채 끊어버려. 골프채를 꺾지 않고는 목회 안 된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들이 뒤에 가서 피드백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홍 목사님은 와가지고 골프채를 꺾어버리라고 그랬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목회 제대로 하려면 골프채 시간이 없어요.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여러분, 남다른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1차 성전을 짓는 것도 기적으로 지었고 여기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솔직히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는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제일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 다 저 후진 다운타운에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가장 좋은 곳에, 우리 교회 돈 싸들고 못 져요. 요즘은요 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최고로 지은 교회입니다.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하셔서? 여러분이 하셔서. 누가 하셔서? 저도 쓰임 받았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다른 데가 있어야 돼요. 남다른 은혜를 받는 것, 남다른 기적을 받는 사람, 뭔가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성전을 계획할 때요, 언제 계획한 줄 압니까? 1998년도 개척을 해서 어렵게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성전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지었던 게 2004년 완공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빚 많았어요. 선교 안 막지 않았어요. 우리가 4개 교회를 세우고 끝까지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교비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는 하도 힘들게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허술한 데가 많았어요. 저쪽에.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신다면 정말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교회 남기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2006년도에 땅이 이게 6에이커, 얼마나 큰 땅입니까? 나오길래 빚을 얻어가지고 사버린 거예요. 그때 사인할 때 우리 유장님 계셨는데 그 사인이 아마 영상에 오늘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따 오후에 이 땅을 6에이커를 빚으로 샀지만은 성전 건축이라는 건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불가능한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매일 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냥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교회에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서 앉아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의자에 앉아있거나 혼자 별 세상 말로만 미친 짓 다 해봤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가운데 제가 2006년도 우리가 1986년도에 이스라엘 처음 들어갔었고 두 번째 들어갈 때가 2006년도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 갈릴리 바다에 가서는 제가 며칠을 머물렀어요. 왜? 베드로 그 생각이 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은 갈릴리 변을 중심으로 사복음서에 보면 다 있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앞으로 미래의 비전은 뭘 잡을 거냐? 갈릴리 비전 프로젝트. 주님이 갈릴리 생하신 기적과 축복만 나타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갈릴리에서 돌아와서 제가 선포한 게 우리 갈릴리 비전 프로젝트로 2차 성전 건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예배 때마다 지금은 없지만 주님이 갈릴리 생하신 기적과 축복으로 갈릴리 비전 프로젝트가 행복하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외쳤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외쳤잖아요. 말씀 선포 전에 외쳤잖아요. 그것을 나중에는 찬양의 가사에 붙여가지고 오늘 복음성가 우리 글로리 찬양단이 리드했던 그 가사에 붙여가지고 매일 예배 끝날 때마다 선포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말대로 되어집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선포를 계속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여요. 제 마음속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걸 짓느냐? 저거 하나 짓느라고 힘들었고 빚도 있는데 성교회는 성교회대로 내보내야 되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쓰라. 그래서 2009년 정확하게 7월 15일부터 갈릴리 비전 프로젝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만큼 제가 쓴 줄 압니까? 7년 6개월 14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썼습니다. 제가요 2009년 이 갈릴리 2차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성도들 앞에는 강하게 얘기하지만 내 자신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게 느끼니까 미친 듯이 썼어요. 몇 번을 쓸 거냐? 한글로 12번, 영어로 12번, 24번을 매일 써갔어요. 그걸 쓰면서 우리 성전이 여기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는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을 위한 벽돌로 하나씩 써가면 좋겠다. 그래서 갈릴리 비전 프로젝트를 쓸 때마다 기도문을 쓰면서 하나님 여기는 한국 사람, 여기는 미국 사람 벽돌 하나 올라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쓰기 시작하고 날짜 쓰고 시간을 다 썼어요. 그러면 출타하거나 해외에 나가 한국 나갈 때 어떻게 했느냐, 해외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도 쓰고, 부흥회 갔을 때는 부흥회 가서 쓰고, 어느 교회 집회 왔다고 쓰고, 그러면서 쓰는데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제가요, 매일 안 빠지고 쓴다고 하는 그 부담감이요, 매일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져야 이걸 마치는데 언제 마칠 것인가, 끝도 없이 써야 되는 1년 12달 365일 하루도 빼지지 않고 기도문을 써야 된다는 이 절박감 속에서 외치면서도 쓸 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느 날은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 하나, 딱 저는 일생에 크게 두 가지밖에 못 봅니다. 어릴 때 그 불의 환상. 제가 왜 오늘 이 넥타이하고 이 색깔 입고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 딸이 아침에 내가 입으니까 아빠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야, 아마 너무 안 어울린다 그 말이겠죠. 나는 어울리라고 입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본 환상에서 이 교회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절박감 속에서 그날 또 여전히 앉아가지고 저쪽 교회에서 일입니다. 제가 그냥 기도도 못하고 그냥 눈 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환상을 지나가는데 바로 이 색깔의 키가 내 앞을 지나갑니다. 열쇠. 그 환상을 딱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제게 바로 깨달으면 것, 열렸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왔어요. 왜? 열쇠라고 하는 건 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파란색은 생명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색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열쇠가 썩은 색이었다고 하면은 안 됐을 겁니다. 못 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성전 기공예배 드릴 때도 이걸 일부러 사다가 입었고, 봉헌하던 2017년 1월 29일에 입었고, 오늘 마지막을 마치면서 이걸 입으려고 준비해놓고 안 입고 있다가 오늘 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요, 몇 장을 쓴지 압니까? A4 용지 988장을 썼습니다. 7년 6개월 14일 동안 A4 용지 989장에 해외 노트에 거기를 3권을 넣고 볼펜이 40자루가 넘는 볼펜을 쓴 걸 그대로 내가 모았다가 마지막 성전을 짓고 2017년 1월 29일 제가 저 목회실에 앉아서 마지막 걸 쓰는데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7년 6개월 14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게 쓰게 하신 하나님, 이제 드디어 끝납니다. 오늘 봉헌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쓰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봉헌을 쓰고 그날 봉헌한 걸 우리 봉헌함에 넣어놨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들을 하느냐, 예수 믿는 것은 비전이에요.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다른 기도와 열정과 뜨거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던 책에도 1%만 더라는 제목을 달았잖아요. 담보다 1%만 더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부흥할 일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어떻게 빛이 없이 론이 없이 이 교회 건물을 끝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자라는 주차장을 바로 이어서 저는 하지 않으려고, 솔직히 주차장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교회 짓고 나니까 얼마나 상도들이 몰려오는데 주차장이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옆에 주차장을 또 공사해서 작년 2월 딱 끝나고 비도 없이 끝내고 3월에 코로나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우리 교회가 비도 없이 지었다고 하면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나도 몰라, 하나님이 내려주셨어. 그때 여러분 달러가 떨어지는 거 안 봤습니까? 달러 떨어지는 거 안 봤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달러 막 떨어뜨려 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질 때
너무 고마운 분 레리 와이즈라고 하는 그분을 오늘 또 초청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만난 거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주신 기적이에요. 그분이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만 받고 우리 교회 전체를 리드해줬던 레리 와이즈, 그의 와이프 조이. 참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한국 구경을 같이 시켜드렸던 분인데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분. 그래서 오늘 또 꽃다발 하나 드리려고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켜하셨고, 빚 없이 끝나게 하셨고, 론 없이 끝나게 하셨고, 여기까지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는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갈릴리의 기적과 축복을 우리 교회에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센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선교 목사로 담임 목사에서 오후 4시 되면 선교 목사로 타이틀이 바뀌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리타이어 하신다면서요. 나는 리타이어가 아니라 리타이어다. 다시 타이어 바꿔 끼운다. 담임 목사 타이어를 이제 저 노 목사에게 물려주고 나는 선교 목사 타이어를 끼운다. 영어로 알리 타이어요. 타이어 다시 끼우는 거예요. 뭐 내가 여기서 뭐 은퇴한다고 그래서 원로 목사 된다고 그래서 여기와 상관이 없는 들 착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기에 하나의 선교 목사로서 세계를 향해 타이어 다시 바꿔 끼워서 이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 감사드리느냐? 23년 5개월을 한결같이 저와 함께 해피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성도들이에요. 참 크게 저는 감사를 해요. 여러분, 제가 햄버거 먹고 싶다면 햄버거 사주고, 피자 먹고 싶다면 피자 사주고, 스테이크 먹고 싶다면 스테이크 사주시고. 초창기는요 햄버거를 내가 잘 먹었어요. 왜 먹었느냐? 내가 햄버거를 맨날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처음 만난 신자들은 어렵고 교회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싼 데 갈 수 없으니까 나는 햄버거 좋아합니다 하고 햄버거만 얘기했더니 소문나기를 홍 목사님은 햄버거 좋아하십니다. 스테이크도 먹을 줄 알아요. 블랙 앵거스도 먹을 줄 알고. 우리 성도들 감사한 건요, 저한테 구기자 차 안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구기자를 줬을 때라면 구기자 했을 때 내가 구겨줬을 때인데 무엇을 사주셨느냐? 피자를 많이 사주셔서 피자 하고 우리 한번 얼굴을 펴시고 오늘 피자 하고 한번 손 움직이자. 시작. 피자. 옆에 분을 보시면서도 피자. 제가 좋아했던 피자는 헛피자의 수프림 팬 피자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가면은 우리 거기서 시켜놓고 서로 보면서 우리 피자 합시다. 그래서 피자도 좋아했고 피자를 해주셨기에 우리 얼굴이 펴져가지고 해피한 목회를 이곳에서 23년 5개월을 할 수 있었으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사랑, 해피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제 말이라면 물론 의견 차이도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했던 성도들, 또 함께 저를 위해 헌신했던 저희 사모, 또 우리 아이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들은요 별로 대화를 우리 딸은 그냥 조자자 지잘잘 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을 하는데 아들은 잘 안 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막 일부 예배 들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참 내가 처음 그 말을 들었어요. 아빠 정말 위대하십니다. 44년 5개월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십니다. 정말 아들이 그 말을 전할 때 정말 감사했어요. 사실은 우리 아들 내가 목회한다고 띄워놓고 버리다시피 온 거예요. 아주 막 굴르게.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버지니아에서 안정된 삶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제가 아들 얘기 때문에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딱 전화를 하는데, 그래서 야 내가 지금 9시 예배니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끊었지만은요
아니 세상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아빠 위대하십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45년을 그렇게 아빠가 목회하셨다는 게 대단하십니다. 이 말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 내가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사실 이곳에 와서요, 내가 서울의 목회를 딱 듣고 와서는 다 잊어먹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 많은 목사들이 미국에 와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가 좋았던데 그러면 왜 왔어? 그러다가 목회를 망치는 얘기들을 듣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저는 달려가렵니다. 리타이어 미션 타이어로 갈았을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가, 진실의 교회가 노 목사님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